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바울을 다시 일으키시다입니다. 바울을 다시 일으키시다. 우리는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한때는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신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금방 또 생전 처음 보는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을 위협해가지고 루스드라에서 쫓아내려는 게 아니에요. 돌에 맞은 바울이 미동도 하지 않으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친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 내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쉬로인데 이 동사는 질질 끌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한 이 사람들은 바울의 시체를 마치 짐짝 끌듯이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울을 루스드라 성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 14절과 민수기 15장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성 안에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성 밖에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성 밖으로 먼저 끌고 나갑니다. 자, 한 예로 우리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도 스데반 집사님을 먼저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돌로 쳤음을 사도행전 7장 5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자,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역시 유대인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율법에 성 안에서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정녕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으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돌로 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한 유대인들은 행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까봐, 아니야 우리가 뭐 죽일 것까지 있어? 변할까봐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루스드라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외진곳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인 게 아니에요. 이들은 백주 대낮에 루스드라 성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몇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바울을 돌로 직접 친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과 그들의 충동질에 넘어간 루스드라 사람들이 직접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 있을까요? 바울을 직접 돌로 치지는 않았지만 돌에 맞아 피투성이로 쓰러지는 바울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죽어도 싸. 아니, 왜 우리 신들을 못 섬기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만들라 그래? 아유, 잘했다.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에게 욕설을 퍼붓고 조롱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비록 그들은 직접 돌로 바울을 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언행은 바울을 전적으로 부정했다는 의미에서 바울에게 돌을 던진 첫 번째 부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마지막 부류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 침묵하는 사람들이에요. 죄 없는 바울이 악한 무리에게 무고하게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침묵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아는데 마음이 약해서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 돌에 맞을까 봐, 또는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고 저렇게 돌로 치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연히 남의 일에 끼어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에이, 못 본 척 하자, 그러고 넘어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현장에서 침묵한 사람들이 그들만이었다면, 뭐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있으니까 이 귀한 예배 시간에 그들이 누구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본문 20절은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하여 그의 시체를 성 밖으로 끌어다가 버리자, 역시 바울이 죽었다고 여기고선 바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려고 몰려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은 이 제자들이 바울의 죽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장례를 치러줄까 의논하기 위해서 바울 주위에 모여들었다, 둘러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죠.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초신자들을 뭐라고 하냐?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될 때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즉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자기 입으로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분명히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봤는데 그 불의가 의를 짓밟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마침내 바울이 죽었다고 여겨지자 고작 바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바울의 시신 옆에 모여서 의논하는 것,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10년을 믿었습니까? 20년을 믿었습니까? 이들은 고작 이제 겨우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을 막 받아들인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과 같이 온 바나바까지 침묵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4절을 보면 두 사도 그랬어요. 두 사도. 그럼 누구예요? 바울, 바나바. 두 사도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사도라는 용어가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호칭이 되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 그러면 뭐예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뜻해요. 그렇다면 바나바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 이 초신자들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애당초 바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일으켰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믿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래서 바나바는 풍채가 좋고 잘생겼나 봐요. 제우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랬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이 유대인들과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이상하죠? 복음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했는데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나바에게는요, 돌을 안 던졌어요. 바울만 죽이려고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자기랑 같이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닌 전도자 아니에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렇다면 자기랑 같이 복음을 전하러 온 동역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면 설령 자기한테 돌을 던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앞을 가로막고 왜 이러냐고, 왜 죄 없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냐고 만류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바나바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기록은요, 무서우리만큼 냉정하게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면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성경의 기록에서 제외가 됐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돌을 던지는 무리를 향해서 단 한마디라도 했다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바나바의 언행에 대해 일절 침묵하고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 바나바가 그 순간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복음을 전하러 온 동역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바나바가 왜 침묵했을까요? 폭도로 돌변한 무리들의 돌팔매질 앞에서 바나바가 순간적으로 비굴해졌기 때문이죠. 무서운 거예요. 나한테까지 돌을 던질까 봐.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본문 20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던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를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던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살아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했던 바나바가 바울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면목이 없을까요? 저 같으면, 제가 바울이라면 바나바랑 더 이상 같이 안 가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에게 어떤 원망의 내색도 하지 않는 바울과 이 바나바는 같이 더베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나바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침묵해서는 안 될 때 비굴하게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내가 사서 귀찮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사서 뭐 욕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어요. 마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분명히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침묵했던 사람들처럼.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둘째, 하나님께서는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침묵하지 않는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말은 하고 진짜 말을 해야 될 때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가만히 침묵했던 바나바는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은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될 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전개가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교훈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다가 모함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짓밟힐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믿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순간이 되어도 내 편이 되어주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와 같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리라.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입을 굳게 다물고 비굴하게 침묵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말자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비굴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이 세상 사람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뭘로 판단하시느냐? 내가 하는 말로 판단하셔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중심까지 꿰뚫어 보셔요. 내 말 그 자체가 뭐예요? 내 인격이에요. 내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지혜와 또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로 인하여 내가 비록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또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당연히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나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었던 동료인
바나바의 침묵 속에서 끝내 루스드라 사람들과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던진 돌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그걸로 끝났습니까? 만약에 바울의 인생이 거기서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면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걸은 것은 그가 정말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가 누구보다도 투철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죠. 그러므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은 결코 바울의 인생의 끝일 수가 없어요. 자,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본문이 언급한 제자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루스드라의 초신자들이에요.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바울의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밖에 내다 버리자마자 그제서야 바울의 시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모인 것은 그들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시체를 어떻게 장사를 지낼까, 이걸 의논하기 위해서죠.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부스스 일어났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말 일어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아니스템이에요. 이거는 뭐냐? 일어나라는 의미와 일으켜 세우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앉은 자리나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의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막바지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사흘째 되는 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살아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본문에서 사용된 아니스템이에요.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 역시 아니스템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인 아나스타시스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이 기절을 한 건지 아니면 바울이 진짜 죽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기절했다가 깨었든지 혹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지 간에 그가 스스로 일어나거나 자기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팔매질을 당해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단정했던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비시디와 안디옥의 회당에서 했던 설교 내용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4절까지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음을, 예수님을 일으키셨음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두 번 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아니스테미를 사용해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은 바울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만 하면 설령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낙심하지 않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연봉이 얼마냐, 승진을 하냐 안 하냐, 장래 노후 준비가 잘 됐냐 안 됐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냐 안 받냐. 그러나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다가 돌에 맞아 죽은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거든요. 여기는 연봉보다 더 중요하고 승진보다 중요하고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하고 사회적인 존경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루스드라를 찾은 바울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바울이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삼아 그 장애인을 친히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때 바울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향해 일어서라고 명령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아니스템이에요. 즉 바울은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는요, 상반신은 살아있어요. 근데 하반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어있는 하반신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어냈고, 그와 동시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있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의 그 하반신이 살아서 일어나 걷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하나님께서 자비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셨다면, 내 온 중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문제는 내가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지만 나중에 결국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 순교를 해요. 자, 이 세상에서 바울을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루스드라에서의 돌팔매질보다 더 비참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참수형으로 끝났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바울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후서거든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 세상에서 바울의 육체가 참수형을 당해 목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영혼에 영원한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바울은 그걸 믿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쓴 그 편지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여기서 우리말 진토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파르예요. 진흙, 흙, 먼지.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진흙탕 같은 비참한 상황 속에 빠져있는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일으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죠. 진흙탕 같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음을 증언하면서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사용했던 아파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사무엘상 2장 8절과 창세기 2장 7절을 이어서 생각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곧 뭐예요? 진흙을 사람으로 일으키셨다는 뜻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는 흙더미를 사람으로 일으켜 세운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더 큰 역사를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 처지가, 형편이, 아이고 이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나는 이제 낙심이야. 나는 이제 절망이야. 나는 이제 겁이 나. 나는 이제 두려워.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 진흙탕과 같은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미디안의 80살 먹은 노인이었던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일으켜 세우셨고, 갈릴리의 미천한 어부였던, 무식한 어부였던, 학교 근처에도 못 갔던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일으키셨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바울을 다시 일으키셨고, 무엇보다도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절망도 절망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분이 있든, 내 생활비가 얼마든,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세상의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내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책임져 주실 거라고요. 고작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길어야 몇십 년. 그 몇십 년 있다 보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끝날 이 육체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냐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예. 이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일으켜 세워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도하실 때 이것을 믿고, 하나님, 내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내 처지와 형편 보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과 루스드라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또 좋은 사람도 건강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내가 처음에 기도하려고 했던 내용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로 가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